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관리도 이제 잘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이때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 몸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여러분의 몸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인 거죠. 어떤 분은 내게 한 번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책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야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한마디 이렇게 정말 조언해주는 그 한마디가 경우에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고 방향을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혹시나 누가 책망을 하거든 무조건 빈정 상하지 말고 기분 상하지 말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넉넉하고도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인데도 누군가 곁에서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뭔가 내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보태준 것도 아닌데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값어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허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만의 어떤 사고일까요? 어떤 의식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어떠한 죄송함은 별로 없고 내가 뭔가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왔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왔기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게 속한 생각이 더 내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낯을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두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허비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복음과 같은 선상에 예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드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여인을 영광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따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이 적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것이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는 죄 사함을 적게 받고 누구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빛인 것 같아도요. 이 전등불 밑에서 보는 것하고 태양빛 아래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등 밑에서는 이런 먼지가 있어도 먼지가 안 보이죠. 돌아다니는 게. 그런데 여러분 태양 밑에서 보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내가
이런 먼지가 많은 데서 있었던가 살았던가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등불 밑에 살 때는 먼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안에 먼지가 많이 쌓이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에서 보면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공로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내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모양이라도 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3절 말씀을 보아서는 이 향유가 얼마짜리 정도 되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매우 값지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충 그 값을 말해주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면. 한 데나리온이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고 곱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300이 되는 거죠.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향유가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주 쉽게 하면 자랑도 못할 겁니다. 왜? 누가 가져갈까 봐. 훔쳐갈까 봐.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부어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만지기도 좀 이렇게 주저스러울 정도로 깊이 저 장롱 속에 간직해 놓았던 것을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기만 꼭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사람들의 시각과 이 여인의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만은 이 은혜를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고 겉도는 자와의 이 차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난하면서도 책망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아주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럴듯한 부실로. 참으로 악한 모습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도왔을까? 누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 대단히 생각하는 거하고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안 돕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진 않아요.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남에게 보이는 것은 또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자기 속내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야, 저거 내가 갖고 있었으면 저거 팔았으면 저거 300데나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아깝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깨뜨려져야만 주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들 한들 이 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 종로는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나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깨어지면 뭡니까? 깨진 것도 아니고 안 깨진 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시겠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토해서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죠.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거린 기름을 부음으로 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지요. 그죠? 네.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합시다. 그런데 아유 맛없게 생겼어. 뭐 음식 이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안 먹어봐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먹었던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은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은 박쳐 일어나 버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안 해 뭐 이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향유를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어느 누구도 내게 장례 준비한 자가 없었는데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얼마나 예수님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랑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다 예수님께서 떠나갔는데 이 여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 편에 섰던 사람은 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깝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 말씀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여전히 내 소유는 내 거야. 나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다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 천지차이인 겁니다. 천지차이인 거예요. 정말 이 여인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놓치고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해할 줄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남이 드리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가? 이 여인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 만난 사람들일까? 아웃사이더일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옆에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다 오셨어도 다 은혜 받고 가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받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누구는 받아가는데 누구는 못 받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됩니까? 그걸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시겠어요? 너의 마음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주님은 날마다 어쩌면 한숨 지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여인을 괴롭게 온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 컸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그 기쁨이 더 좋은 것을 압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단기 선교 나가신 분들도요 자기들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뭔가 좀 이렇게 섬기려고 갔는데
되레 자기들이 준 것은 별로 없고 받아온 것이 더 많다. 그들은 없는 가운데서 더 행복하고 더 밝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렸습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받지 못해서, 더 내 손에 쥐지 못해서 얼굴부터 마음까지 일그러져 있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이제 드림으로 주님의 그 사랑 회복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정말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내 것이라고 다 챙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셨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끝까지 왕위를 빼앗지 않으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자녀에게 반드시 갑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이 없으면요, 그만큼 자녀들은 팍팍한 겁니다. 세상 살기 그만큼 고달퍼지는 거예요. (300대년) 이상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참 말이 좋습니다. 누가 들을 때는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분들인가 보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인가 보다. 근데 과연 그들의 속내가 그럴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를 면전에 두고 그 여인을 면전에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불러내서 무슨 말 했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 모르실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내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빈약하니까 받는 것도 작은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물질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심었기에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좀 내게는 인색하더라도 하나님께 넉넉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를 여러분 그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쓰고 했겠습니까? 다 입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먹을 거 줄여가면서 쓸 거 줄여가면서 어떻게든지 저 향유 하나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건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을 선한 일을 비난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위축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이 여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이용당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어둠의 영에게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쓰임 받고 있습니까? 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남을 살리는 것입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셋째로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여인의 행한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발 씻을 물 하나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다.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생각컨대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자녀들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제가 파티에 있을 때 교회에 세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이 명절 때만 되면 꼭 교역자들에게 이 금일봉 준비를 해서 꼭 주시고 했어요. 이제 그 마다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지나치셨겠냔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복되는 것이란가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난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책망하시잖아요. 왜? 바르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왕에게 하는 것을 여러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왕에게 여러분 드리는 것을 옆에서 가로막고 왜 그것을 왕에게 주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왕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저 사람 가만히 뒀다가 왕 어느 때 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한 일과 복음이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건 자기가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면 아까워서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모은 건 준비한 건데,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옆에서 비난하고 책망을 하든지, 따가운 시선을 보내든 말든지, 내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요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만은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의 계절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추수의 계절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 변호받는, 또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영상 꺼주세요.